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가 주 앞에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양 드립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4장 찬양 드립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사무엘하 17장 23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히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감정이 일어나면 사람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십중팔구 다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 일을 처리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어야 잘 되는 것이지 감정에 의해 일을 처리하면 후유증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에 서서히 사로잡혀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싸우는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이제 싸우죠. 몇 마디 하고 이제 감정이 이제 격해지면 저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싸우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차분함이 없어요. 뭔가 자기에게 불합리하게 다가온다 대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많아서 이게 분노가 갑자기 표출이 확, 이게 감정이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분노가 많은 사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이게 팍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시작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몇 마디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 갑자기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 분노가 있어도 참을 수 있다면 조금 나은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버스 안에서 20대가 60대 할아버지랑 싸우는 걸 봤어요. 정은이 없죠, 여러분, 그죠? 20대가 60대 할아버지랑 막 싸우는,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군가 말렸는데 그 사람하고도 붙어 싸워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이게 조심 못한 감정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히면 일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게 사리분별이 되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가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사리분별이 안 되면 위아래 없어요.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죠.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싸움에서 더 큰 싸움이 되면 어떤가요? 감정이 이제 더 격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감정이 사로잡혀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씩씩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네, 저놈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이리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들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감정 컨트롤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평안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폭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도벨이 스스로 죽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뭐 스스로 죽는 거죠. 자, 이 아이도벨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할까? 자, 그는 압살롬을 도와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6장 23절 앞쪽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이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모든 계획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계략들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선은 모르겠지. 하여튼 좋은 거, 일이 성사되게끔 좋은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아이도벨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 편이 아니라 반역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압살롬은 여러분 잘못을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성하고 뛰어난 사람이 선한 편이 아니라 악한 편에 서 있으니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안 흘러간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말은 아니고 뭐 간혹 잘 쓰는 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거 애나 어른은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때 애들 어떤가요? 정말 제일 안 좋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인생 망치게 되는 거죠. 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좋은 머리로 좋은 편이 아니라 사기치는데 머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인생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선한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편에.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선한 편,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둔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디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를 좀 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성경을 좀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디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둔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멍청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성기 하는 같은, 우리 전성기 할 때 같이 연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드럼 치는 친구 아시죠?
드럼 치는 친구. 이 친구가 이 장애가 있어요. 한 손으로 드럼을 치거든요. 다리도 마비 오고 하여튼 그래요. 이 친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친구는 내세울 게 없어요. 몸이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전성기 준비하잖아요. 출애굽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친구 통째로 다 외우잖아요. 보셨죠? 외우는 거. 통째로 다 외워요. 지금 아마 출애굽기 열심히 통째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좀 지혜가 좀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하여, 왜 죽음을 택할까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17장 찾으셔요.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급습해서 죽이면 이제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압살롬과 장로들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좋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으면 그걸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후세를 부릅니다. 이 모사꾼들, 모략자들이거든요.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이 후세를 불러요. 그리고 후세 말을 듣고 이제 후세가 말한 것을 선택을 해요.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자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게 여겼지만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더 좋아서 그 후세의 의견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했으면 아마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기록이 안 됐지만 이제 후세 것을 취해서 뭐 그렇게 뭐 다윗이 살긴 했지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을 했다면 급습하잖아요. 급습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누가 그 중간에 개입하셨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리치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 그 아히도벨이 뭘 선택해요? 이제 압살롬이 후세 그 계략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 일 후에 이제 아히도벨이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히도벨은 여러분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죽을 일인가요? 여러분 의견에 누가 받아주지 않아도 해서 죽을 일인가요? 자, 우리 생각하기에는 죽을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아히도벨은 죽음을 택합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왜 죽음을 택했을까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죽을 일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아이도벨은 사람들에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아마 정평이 나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리고 그가 의견을 내면 모든 사람이 좋아했고 그를 지지했어요. 지지했을 거예요. 했어요. 한 번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을 때 한 번도 자기 의견이 이게 무마된 적이 없고 다 받아들여졌을 거란 말이죠. 항상 그 속에서 살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삶을 살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 자신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감정이 올라왔기 내 속에 여러분이 어릴 때 받았던 그 감정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훅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싸우나요, 여러분? 그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싸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극단적인 생각. 뭐 어떤 사람의 저 생각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극단적이에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좋지 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일이 딱 부딪히면 선하고 좋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수치심, 모멸감,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안에서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의견이 개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피함을 느낀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부모가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서 그 거절감,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 감정인데 이게 훅 올라와서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지금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지금 오늘날의 보통 사람은 죽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그러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싸움이 벌어져서 니 죽고 내 죽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왜 웃으세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니 죽고 내 죽자 그러잖아요. 니 죽고 내 살자 그러지 않잖아요. 타인하고 싸울 때는 니 죽고 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식하고 싸울 때는 니 죽고 내 죽자 이러잖아요. 목살 잡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이 훅 올라오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행동과 말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삶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정말 많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곡하는 거예요. 다르게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늘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감정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별 의미 없이 그냥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늘 꼬아서 듣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이 늘 있으니까 수치심과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 인간이 날 욕했을 거라고.
저 인간이 뭐 뒤돌아서서 날 욕할 거라고. 이런 생각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사람과의 관계 모이잖아요. 그죠? 뭐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뭐, 누굴 만나든지 단체에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누가 한 사람이 나가면 간혹 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누가 날 욕할까 싶어서 못 가는. 웃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아무도 욕을 안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여러분.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가면 저 인간이, 보통 자기가 사이가 별로 안 좋던 저 인간이 날 욕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쑥 올라온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수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멸감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늘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왜곡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겠어요? 늘 트러블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만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싹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기도한다고 쳐봐봐요.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하면 기도하지, 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뭐 이런 걸 돌아보면서 기도할까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 이제 자기는 본인 스스로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도 좋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그냥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 관계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떤 관계가 이게 원만하겠어요?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이게 원만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정을 잘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뭐 기본적인 상황들이긴 하지만, 많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성경을 많이 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진 않아요. 왜 안 좋아진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아. 이게 안에 썩은 걸 가지고 있는데 무슨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마음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썩은 데를 풀풀풀 품어내는데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져요? 안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늘 문제가 생기는. 그래,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욕할 거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뭐 스스로 막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삐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도 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시면 잘 받아들일까요? 마음이 썩었는데요. 마음에서 썩은 데가 풀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와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들려와요. 생각을 늘 왜곡되게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셔도 안 들려와요. 하나님은 대부분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렇죠.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데, 말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곡하죠. 욕하죠.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이상한 인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받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보셔야 된다. 저도 이제 뭐 이 세계에 들어온 지 20년이거든요. 20년인데도 여전히 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제 어릴 때의 삶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받았던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지금 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고 이걸 아무 그냥 뭐 이거 한 번도 건들지도 않고 이걸 꼭 끌어안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수치심도 있고 모멸감도 있고 뭐 좋지 못한 만족 뭐 제가 늘 말씀드린 미움과 분노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엄단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대놓고 기도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우리 생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감정 때문에 잘못되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좋겠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일단 부패한데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자부하겠죠. 믿음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예를 계속 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릴까요? 마음속에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 믿음이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엉뚱하게 말씀을 받고 성경을 봐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뭐 제가 다닌 교회는 아니었고 제가 아는 형님 교회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늘 이렇게 이제 좀 아프셨나 봐요. 배가 이렇게 아프셨나 봐요. 늘 이렇게 아프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형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질병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안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를까요? 바른 해석일까요? 그냥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눌려가지고 영적인 상태에서 아파서 눌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가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어떤 이런 뭐 특정 뭐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믿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뭐 거의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거든요. 지금껏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고 내 어린 시절에 사실은 이 마음의 판은 있잖아요. 마음의 판. 이 마음의 판은 어릴 때 다 형성이 돼요. 커서는 별 형성이 안 돼요. 벌써 어릴 때 딱 형성이 되어서 이게 딱 굳어져 있어요.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른이 돼서는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안 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고 기도하면 충분히 바뀌어요. 자, 어릴 때 이게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릴 때 마음의 형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형성이 되었어요? 완전히 엉망이죠. 저는 뭐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 어릴 때 삶을 살면서 뭐 엄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관계는 별로 제 아버지 기억은 딱 한 카드밖에 없어요. 대부분 엄마하고 형이란 말이에요. 엄마랑 형이 저한테 너 잘했다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칭찬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한 니 때문에 저보고 니 때문에 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게 딱 고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고착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게 뭐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좋은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받았기 때문에 늘 좋지 못하고 그러면 저주에 가까운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그냥 늘 입을 투덜투덜 늘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늘 부정적, 저 인간 어떻고 저쩌고 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잘 뒤집어 보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보는 것보다 어릴 때 내가 부모 밑에서 어떤 마음으로 형성이 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지 않았다면 제 담임 목사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안 시켰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안 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뭐 20년이고 저 10년 전, 뭐 우리 교회 이제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 저는 그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사실은 많아요. 똑같은 기도.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정리가 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 정리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기도 한번 딱 했다고 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180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를 핍박했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바나바하고 얼마나 많이 심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고 뒤집어가고 좋지 못한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거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이게 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사람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왜곡하기 때문에 말하기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관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은 그냥 외톨이를 혼자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보셔서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죽잖아요. 아이도벨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잖아요.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죽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도 거절 안 당해보셨어요? 다 거절 당해보셨잖아요. 거절 당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 이 지금 아이도벨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이도벨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확 일어나서 그 감정이 확 일어나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뒤집어 살펴보세요. 어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자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정을 사실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이 분별이 되고 판단력이 바르게 서고 옳고 그름이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 엉망인 사람은 살의 분별도 안 될 뿐더러 판단도 안 되고 뭐가 경계인지도 몰라요. 늘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늘 그 감정에 딸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우리가 감정에 딸려서 살아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딸려서 살아가면 늘 부족한 것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 의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비교하면서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속으로 혼자 막 끓는 거예요, 혼자서.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예수 믿고 정말 바른 길, 좋은 사람, 좋은 그릇이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거예요. 비교하고 막 이런 뭐 오만 잡다한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잡으시려면 우리 마음을 자꾸 보셔야 돼.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조심 못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감정, 그런 말들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래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좀 제가 그럼 맞으러 갈 때 기분 좋게 맞으러 갔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아니겠어요? 몽둥이로 맞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나이가 몽둥이로 맞았는데 두려움 공포 아니겠어요? 어느 날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손이 막 떨려요. 너무 무서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난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너무 공포스럽다고, 이거 내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런 감정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딱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팍 부딪혀오면서 눈이 정말 아무것도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하얗게 정말 하얗게 싹 변하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감정,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 내게 사라지게 달라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자기 가슴에 계속 마음을 다듬어 가야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믿으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세상에 그렇게 가진 않아요. 믿음의 세상에 그렇게 가지 않아요. 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꾸 만들어가. 이건 여러분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왜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과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만 핀트가 안 맞으면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핀트가 맞아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문제 없어요. 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이게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20년의 세월 이 감정의 세계에 살았지만 지금도 자꾸 발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이게 좀 좋아지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거는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딱 순간 부딪히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든요. 왜 그래요? 마음에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부딪히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나가요.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엉뚱하게 확 나가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본인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자신의 그 감정들을 어릴 때 감정을 보세요. 지금은 그 어릴 때 열매예요. 어릴 때 부모의 관계에서 수치심, 거칠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쭉 자라서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열매를 잡고 없으면 이게 안 사라져요. 어릴 때를 보셔야 돼요. 그 어릴 때를 보셔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만한 상태로, 믿음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고침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믿음,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요. 20년의 세월을 이 세계에 제가 살았어요.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천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감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크신 하늘을 붙드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옵소서.